미시파팀. 그래서 여기서 자, 미시파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시겠지만은 여호와의 도에서 네 가지로 파생되는데 미시파팀, 후카, 토라, 미츠봇 이 네 가지로 이제 퍼져 나가는데 우리 보십시다.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4절부터 봅시다. 4절. 내 자손을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는 하나님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명령, 계명, 율례, 법도. 이게 원조가 우리 창세기 18장 가보십시다.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여호와의 도인데 지난번에도 많이 다뤘지만은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 창세기 18장 18절. 아브라함은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야.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데레크, 이제 도 그래, 길.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도가 이삭에게 와가지고는 이제 더 세분하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 규례, 율례, 법도. 그래서 여기서 오늘 미시파팀 이 부분이 이제 뭐냐 하면은 그대로 미시파트. 그래서 그걸 복수로 해가지고 판결규례 이렇게 이제 오늘 제목을 달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맺는 그런 과정들이거든요. 언약식을 맺는 과정인데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여호와의 도가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도 전달되고 지금 미시파트도 전달되고 후카도 전달되고 그다음에 토라도 전달되고. 그래서 토라는 여호와의 도의 그 부분에서 넷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약 전체의 말씀을 통치적으로 토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라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지금 성경적으로 볼 때 어떻게 세분하는지 이제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도가 통칭적으로 쭉 흘러가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딱 변화가 돼요. 여러분. 변화가 되는데 마태복음 22장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22장 6절. 마태복음 22장 16절인가요? 자, 마태복음 22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대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화를 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여호와의 도를 가리키는군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여호와의 도를 당신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세하게 풀어 얘기를 해요. 자세하게 풀어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 당시 때는 이미 여호와의 도가 왜곡이 되어버렸어요. 왜곡이 돼가지고 장로들의 유전들이가 섞여져가지고 포도주에 물이 섞이면 맛이 변하듯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에 순수한 말씀에 사람의 생각이 자꾸만 들어가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해석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적을 하시잖아요. 고르반이라는 그러한 이제 예물 드림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지고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예물을 가지고 공경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를 하나님께 드렸다 해가지고 고르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물질을 가지고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도 되는 일종의 물질을 성전에 많이 바치게 하는 그러한 그 도구로서 고르반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막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질 드리는 게 먼저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먼저냐, 부모 공경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게 먼저다. 할렐루야. 그래요. 바로 그런 부분들을 왜곡된 그러한 것들을 자꾸 수정시켜 주신 게 그게 이제 우리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공생입니다. 자, 그리고 이 여호와의 도가 이제 진짜가 드러납니다. 유다서에 한번 볼까요? 유다서 맨 마지막 우리 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 그래요. 유다서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믿음의 도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바로 여호와의 도,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뭘로 바뀌었다? 믿음의 도예요. 믿음의 도.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를 아브라함한테 맨 처음에 주셨을 때는 이 마음으로까지 순종하는 이런 엄중한 이거는 아직 드러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연약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외적으로만 섬겨도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런 수준이었죠. 그래서 여호와의 도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마음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옛사람, 즉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옛사람이 이 속에서 부활하였다. 할렐루야. 다시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먼저 영의 몸의 부활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한번 가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속사람을 이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데,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면은 육신을 살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걸 살리셨다는 얘기예요. 육신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상태거든요. 속에 있던 이 영의 몸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를 죽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 사람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먼저 거듭나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의 자주 그림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게 이제 겉사람이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육의 몸이고 이 안에는 뭐가 있다? 영의 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의 몸.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제 그게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육의 몸의 육신의 예법으로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사람, 영의 예법.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진리는 뭡니까, 여러분?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 계명의 삶을 살면서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 예배 드리고 있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육신 속에 살고는 있지만은 이 속 사람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이게 불완전한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껍데기가 벗겨지면서 속에 있는 영의 몸이 퍼펙트하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을 사모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 겉사람이 찢어져서 온전한 속사람이 쫙 하고 나올 그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제가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직은 현재는 육이 살아있는 동안의 예배는 완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속에서는 완전한 예배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겉사람까지는 완전한 예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겉사람이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근데 속사람이 들어가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속 사람이 이제 믿음의 도안에 있다는 거예요. 속 사람이. 그래서 오늘 미시파팀, 모세를 통해 주어지는 이 미시파팀의 이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이 과정들을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자, 더불어서 이 겉으로 섬기는 미시파팀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느냐, 이걸 성경으로 확인해 보는 거랍니다. 자, 그러면은 속 사람의 미시파팀 시대가 열려 있는 현재, 지금 속 사람의 미시파팀을 어긴 우리들이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처벌이 바로 이 영의 예법을 어긴 그 사람들의 처벌인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영벌로 부활하고 어떤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바로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삶, 이 삶 속에 믿음의 도를 어떻게 순종하는 데 따라서 결과적으로 영생에 이르는 부활이 이를 것이냐, 영벌에 처할 부활로 이를 것이냐, 어차피 한번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죽음의 부활로, 즉 지옥 갈 부활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영원한 천국으로 갈 부활로 이루어지느냐, 이게 갈림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전하게 이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 예수를 영접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게 결정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예전에 우리 저와 여러분 칼빈주의 같은 이런 그 예종론을 오해해가지고 이미 창세전에 우리 이름 권역황, 우리 이름 누구누구, 이들은 구원에 이르기로 작정돼서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누구든지 똑같은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열어놓으셨다. 할렐루야. 말씀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육신을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삶의 비중이 너무나 커가지고 속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데 소홀한 사람은 그만한 열매가 맺어지면서 그만한 대가를 받아요. 그래서 바울사도 그러잖아요. 만약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이 이 세상, 육신에 보이는 이 세상뿐이면은 우리가 가장 불쌍하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왜냐하면 이 세상이 즐길 거 못 즐기고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이 기분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만약에 천국의 삶이 없다 그러면 이 세상 사는 걸로 끝 그런다 그러면 마시고 먹고 부어시고 즐기자 이렇게 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육신의 삶은 육신의 삶은 70이요 강건해봤자 80인데 그래요. 80 넘으신 분도 계시지만은 그래요. 90, 100 정도 969세를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도 죽었단 말이에요. 바로 이 속사람, 믿음의 도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길로 지금 진행하고 이렇게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이는 미시파팀 이 부분을 통하여서 육신으로 보여진 미시파팀을 통하여서 속사람이 순종하는 미시파팀을 정확히 깨닫고 그 삶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삶대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의 길로 인도함 받을 줄로 확신합니다. 자, 우리 토라포션 판결구의 출애굽기 21장 1절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우리 출애굽기 21장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21장. 여러분들이 읽어오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다시 한번 그래요.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거기까지. 거기까지.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4장 가보십시다. 자, 이렇게 해서 21장, 22장, 23장을 쭉 읽어가지고 24장이 이제 들어섰어요. 자, 24장 1절부터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할 때 여기서 율례가 미시파팀이에요. 3절에 율례가 미시파팀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자세한 게 나오지만,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 그 마지막까지 모든 부분들이 여호와의 도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이제 그 가운데서 미시파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츠봇도 있고, 이제 그런. 자, 우리 출애굽기 24장 7절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난독하여 듣게 하니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그들은 하나님을 먹고 마셨더라. 이게 옛 언약입니다, 여러분. 주목해 보셔요. 바로 이게 옛 언약. 이 부분이. 그래서 여기서 계명과 미시파팀 이런 부분들을 산에 계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랬더니 밑에 있는 백성들이 귀를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 당신이 가서 올라가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전해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감당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를 때 모세야 와와와와 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 파장을 하나님의 음성의 파장을 인간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에덴 동산에서 그러잖아요. 아담아 그랬더니 막 바위 뒤에 숨고 막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우리도 못 견딥니다. 왜냐하면 육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과 완전한 하나의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그 길이 이 속 사람이 완전해져 가지고 겉사람을 찍고 빠져나와서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게 부활이고. 그럴 때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요한일서 한번 가보십시다. 바울 사도는 요한 사도가 이제 그걸 고백을 해요. 요한일서.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1장 태초부터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의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아버지는 영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아들도 영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럼 이 안에 흠이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육이 있단 말이에요. 육이 있는 상태에서 요 안에 있는 지금 영이 아버지가 거룩하니 거룩하고 아들도 거룩하니 거룩하고 그래서 이 DNA를 닮아가는 과정 중에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게 지금 거룩 성화의 과정인데 이 우리들의 심령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는 지금 점이 이 안에 죄의 흔적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육의 영향을 받은 이 죄 때문에 지금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진다? 못 이루어진다? 못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가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러 오게 되면 뭐가 생각난다? 죄가 생각나죠. 내가 십계명대로 삶을 살지 않았어. 그러면 죄가 생각나면은 이 죄를 씻는 방법은 뭐다? 십자가. 십자가 보혈 외에는 이 죄가 절대 씻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입술로 고백을 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드리자면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근데 회개의 기준이 십계명이란 말입니다. 첫 번부터 너는 나 외에는 탐내지 말라, 안식일을 지킴으로 거룩하게 지키고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영으로 묵상을 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스스로 발견이 돼요, 여러분. 스스로 발견. 그러면서 이 죄가 사해지면서 깨끗해지면서 지금 비록 영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이게 예배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리고 이제 나가면은 이런 그 거룩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급선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를 정돈하면서도 내 안에 있는 죄를 정돈하고 죄를 씻어내면서
잠자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영적으로 교제를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게 그게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임재 안에. 근데 그런 삶을 자주 살고 익숙한 사람은 점점 더 죄에서부터 가까워진다, 멀어진다. 멀어져요, 여러분.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의 이 교제가 경험해 본 사람은 너무 황홀해. 황홀해. 엑스타시, 영적인 엑스타시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세상에서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닌 이 아버지와 아들의 나라에서 비춰지는 이 영적인 평화가 얼마나 큰지 사모함이 가득해요, 여러분. 사모함. 좋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하고 만나고 나면은 그 여진이 계속 남고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시간이 기다려진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지금 여호와의 도를 믿음의 도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입니다. 영적인 상태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 완전히 이게 꽉 들어차가지고 육신이 벗겨지고 난 다음에 이 속에 있는 영덩어리가 완전히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있을 때도 불편함이 전혀 없어. 그게 완전한 퍼펙트한 교제인데 이게 우리들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보이는 세상 것 때문에 이 교제가 깨지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 그래서 눈으로 보고, 먹고, 느끼고, 정욕과 세상의 권력과 이런 재미가 있기는 한데, 그것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의 교제하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과감히 포기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거역하면 여기 들어가는 게 막 두려워져요, 여러분. 이걸 씻어내질 않고는 이 안에 들어갈 방법이 없거든. 그러니까 한번 멀어지고 또 멀어지고 멀어지면 나중에는 화인을 맞아가지고 아주 하나님 곁에 보기도 싫은 거예요. 보기도 싫은 거예요. 가기도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의 포로가 돼가지고 이 안에가 세상 재미로 꽉 들어차. 마귀가 주어지는 그 기쁨이 이 안에 꽉 들어차가지고 아버지께로 예수께로 나가려면 이 안에 있는 속에 있는 게 막 들키거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를 잘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걸 사모하셔야 돼요. 그런 예행 연습과 그런 것들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랍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새 언약인데 우리 마태복음 20장 27절 시작. 또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에서는 언약식을 거행하고 난 다음에 뭘 잡았다? 송아지를 잡았다. 소를 잡았어. 소의 피를 뿌렸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새 언약을 이렇게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누구를 잡았다? 예수를 잡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는 그 재물을 구할 방법이 없어. 아무리 깨끗해도 안 되는. 그래서 옛날에 어떤 그 종교들은 사람을 갖다 재물로 드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미 사람도 죄로 오염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재물이 될 수가 없어요. 죄 없으신 이분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재물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화목 재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이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법을 어긴 죄값을 감당하는 화목 재물로. 근데 그 재물 대신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백성들에게 제시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 법을 이렇게 지킬 수 있겠니?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도 계명을 갖다 놓고 이렇게 지킬 수 있겠니? 물어봤더니 예, 지킬 수 있다 그러잖아요. 미스파튼도 지킬 수 있겠니? 예,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새 언약을 이 계명 이거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주시는데 이거를 마음에 기록한단 말이에요. 마음에 기록하면서 이렇게 해서 너희들 지킬 수 있겠니? 이게 예수 믿는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자,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킬 수 있습니까? 네. 소리가 즐거워요. 지킬 수 있나요? 네. 그래요. 지킬 수 있다는 게 지킬 수 없는 거를 주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킬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재미 좀 느끼고요. 천천히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또 우리 연약함도 좀 주님이 아셔요. 그래서 이분이 제안을 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면서 마음의 죄를 지으면은 이제는 이전에는 뭐예요? 동물의 피. 근데 이후로는 누구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혈의 피를 어디다 뿌려주셨다?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주신 거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게 이제 히브리서 10장에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한번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라 곧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이게 뭔 말이냐면 구약 시스템이 옛 언약 시스템은 언약의 내용과 함께 그 얘기를 어겼을 때 동물의 피를 드리는 이런 시스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게 성막이 되고 그 다음에는 나라가 건설되고 난 다음에 이게 뭐가 된다? 성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피 흘림의 죄사함을 받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보혈의 피가 이런 보이는 장소에 있질 않잖아요. 어디에 있다? 우리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졌다 그러잖아요. 그럼 마음이 어디예요? 바로 마음이 성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마음, 너희 속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전의 개념이 보이는 성전에서 보이지 않는 마음 성전 개념으로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거 전체가 다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깨달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믿음의 도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속 사람을 마음 성전화 해가지고 마음으로 지은 죄는 마음 성전 안에서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이 속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흥건하니까 죄를 마음대로 져도 돼. 왜냐하면 용서받는 길이 있으니. 근데 죄를 마음대로 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마음대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고범죄는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고의로 알면서 지은 죄는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세상법에도 그러잖아요. 살인을 했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업무상 과실치사는 여지가 용서받는 여지가 많잖아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죽었다. 마음 안에는 살인을 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는 거 하고 내가 저놈 죽여야지 하고 칼을 차고 들어가가지고 몰래 숨어들어서 찔러 죽였단 말이에요. 어떤 게 큰 똑같은 사람 죽이는 살인이지만은 고의로 죽인 죄가 엄청 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김에 있어서도 연약하고 몰라서 지은 죄는 하나님이 그냥 빙그레 웃어야지. 저 우주 2살짜리가 뭐 해도 그냥 빙그레 웃잖아요, 여러분. 근데 20살, 30살 된 아들이 의도적으로 부모한테 대들면은 이거는 죄값이 크죠, 여러분. 네. 이제 그거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 그래서 큰 흐름으로 모세의 신에서 언약은 이제 혼인 서약이었는데 메시아에 의한 새 언약도 혼인 서약이다. 자, 우리 저번에 봤죠. 여기 모세 신에서 언약에서 제한, 수락, 피의 비준, 먹고 마신 그래요. 자, 그러면서 우리 에레미야 31장 32절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 여기에서 지금 언약식 맺은 이 부분이 여기가 이제 여호와께서 임재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백성들과 서로 상호로 언약을 맺는데 이게 혼인 서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혼인 서약.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란 얘기. 남편, 그죠? 그리고 이방 백성들은 남편이 아니란 얘기죠. 이방 백성들. 자, 그 개념이 그대로 일로 들어오는 그대로.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주어졌던 이 야훼의 말씀을 주신 이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에서 지금 새 언약을 선포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이 새 언약의 내용을 근데 그 내용이 여기서 선포하신 내용과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도 메시아께서 제안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새 언약의 내용인데 너희들이 지킬 수 있겠니? 하고 지금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백성들이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피의 비준과 먹고 마심. 이게 마태복음 26장에서 유월절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그 성만찬 한 게 바로 피의 비준이고 먹고 마심이고.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양쪽을 비교할 수 있는 그림으로 이제 보여주면은 이해가 빨라요, 여러분. 예레미야 37절 33절 시작.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래요. 이게 예수님께 오시기 한 70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 돌판에 깼던 그 말씀을 어디다 기록한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 십계명 내용과 우리 마음편에 기록된 십계명이 조금 더 틀리면 안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제가 안식일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다른 거는 다 똑같이 그렇게 기록된데 안식일만 달라요. 안식일 날이 7째 날에서 첫째 날로 바뀌었다. 그 법을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자꾸.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제 기록하는 샌드위치인데 여러분들이 아주 이해하면 좋은데 아까 출애굽기 21장 이 부분에서 이 법규가 뭐다? 미시파팀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부터 출애굽기 24장 3절 모든 율례를 할 때 이것도 미시파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는 보면은 A야 이렇게 해놓고 A란 요 글자나 문자를 이렇게 똑같이 상하로 묶어놓고 가운데 있는 것들을 내용물로 이렇게 기록을 해요, 성경 전체가. 그래서 이런 성경 기록법을 여러분들 알면은 성경에서 굉장히 넓은 이런 패턴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와 요거 사이에 있는 요 내용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이 말씀들을 전개하는데 어떤 표현이냐면은 여러분 샌드위치를 이렇게 양쪽에 똑같이 빵으로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 안에 내용물이 어떤 거에 따라서 이제 이게 달라지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요 안에 고기를 좋은 고기는 우리 아들들한테, 별로 안 좋은 고기는 남들한테, 이 내용물이. 빵은 똑같으니까. 그리고 이 내용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가 이게 내용물이라는. 그리고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가지고 양쪽에다 꼭 쌌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하면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쉬운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가 미시파팀인데 요거를 이제 분류를 하면은 출애굽기 21장부터 1절부터 22절까지가 종, 서벤트, 그 다음에 사회 폭행에 관한 그런 법이고 출애굽기 23장에서는 안식년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5절 시작.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상호 언약을 맺었는데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폐하거나 더하거나 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을 파는데 언약을 맺었는데 이렇게 아주 둘이 똑같이 나눠 가졌어요, 그죠? 그리고 사인을 했는데 나중에 산 사람이 일방적으로 내용을 싹 바꿔놓고 이 내용을 말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 사이에 내용된 이 내용을 양쪽에서 서로 동의를 해가지고 피로써 꽝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변하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이걸 기준으로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우리 생각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진리는 진리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명령을 내리신 그 하나님도 진리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마 사라가 옆에서 그걸 들었더라면 아주 아브라함 머리카락을 다 뜯어버렸을 거예요. 왜냐면 이삭을 보호하려고 절대 안 내줬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된대요.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들을 산채로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리라 할 수 있어?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내리실 때는 아브라함이 그거를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를 드러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명령을 안 내리셔요. 감당이 안 되니까. 자, 그리고 우리 갈라디아 3장 1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손으로 베푸신 건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불완전한 토라를 완전한 영의 토라로 변환되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 뭐냐? 이런 내용과 소 잡고 양 잡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 도대체 뭐냐? 약속한 아들이 오실 때까지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면 이제 마지막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합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우위를 가질 수가 있어요. 자, 노예에 대한 미시파팀을 어긴 죄로 처벌받는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시작기 21장 1절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이렇게 했죠. 출애굽기 21장 가봅시다. 21장 3절부터 만일 시작.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관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아니하였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자 앞에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이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로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게 미시파팀이란 말이에요. 예, 미시파팀이라. 그러니까 히브리 종을 사서 부렸으면 6년만 쓰고 7년째는 내보내라는 얘기예요. 내보내는 얘기.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내냐면은 예레미야 34장 8절 시작. 시드기야 왕이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를 삼았더라. 그러니까 이 위에서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말고 내보내라. 이게 명령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쭉 지켜오다가 이제는 말기 현상이 일어날 때쯤 되면 여기서 이제 시드기야 왕이 맨 마지막 왕이 남방 유대 맨 마지막 왕인데 나라가 망할 때쯤 되면은 혼탁해지기 시작해요. 혼탁해요. 법이 질서가 안 잡혀. 지금 우리나라도 법이 아니야. 지금 그냥 국회에서 조금 숫자 많다고 그냥 저들이 좋아하는 법은 막 밀어제껴 막. 옛날 전두환 때도 그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엔 저들이 좋아하면 막 갖다 법을 갖다 막 만들어요. 조금 이따 저거 하면 이제 다음 주 한 번만 이 팀들이 정권을 지배하면 공산주의 체제로 갈 겁니다. 아마. 왜냐면 법으로 밀어제끼니까. 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말 때쯤 되니까 망할 때쯤 되니까 하나님의 법을 X를 쳐봐요. 이게 뭔 소용이 있어. 근데 에레미야가 막 경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도 그렇게 해서 망한다 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시드기야 왕과 고관 대작들이 이 말씀을 실행을 하자. 그래서 종들을 모아다 집합시켜놓고 그러니까 면천이라 그러나요? 종을 이렇게 풀어주는 것을 그래요. 그런 식으로 종을 풀어서 자유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종이 재산이었던 그 시대에 풀어준 그 종들을 생각하기가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번복을 해서 그들을 다시 붙잡아다가 종을 만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순종할 때는 기뻐가지고 이렇게 내려다보셨는데 이 말씀을 어기고 도롱이랑 그대로 종들을 끌어다 놓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이제 볼까요? 이제 이후에. 예레미야 34장 18절 시작.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며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가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만유람을 받아. 만유람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긴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무섭잖아요. 근데 그게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이거 지키겠느냐 했을 때 시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에 대한 미시파팀을 이 백성들이 어기고 그 대가로 이렇게 바벨론에서 멸망하는데 이거 한 가지만 어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더 볼까요? 자주 어깁니다, 여러분.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죠.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가 취한 네 문화는 거이래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니라. 이게 신에서 언약이랍니다. Remember the Sabbath day by keeping. by keeping it 그래요. 그것을 지킴으로 거룩하게 해요. 그러니까 머리로 입으로 안식일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그거를 그대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어겼단 말이에요. 이제 이거를 이제 선언을 했는데 어떻게 어겼나 볼까요? 에스겔서 20장 12절 시작.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번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여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그래요. 여기서 광야에서 했을 때 이 광야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거 계약을 맺고 나서도 그 후에 거의 안 지켰다는 얘기예요. 거의 안 지켰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모세가 손이 발이 다 이 백성을 광야에서 쓸어버리시면은 하나님 법 때문에 죽였다 소리 안 하고 다른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먹일 힘이 없어도 죽였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손이 발이 들어비래요. 그럼 또 용서 안 받고 또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얼마나 속을 쓰겠는 거예요. 근데 광야 백성도 그러더니 이스라엘 백성 그 나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에스겔서 20장 6절 시작.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한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한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 시대거든요.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않았대요. 제사장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관대장 수뇌부들이 안식일을 돌아보지 아니하여 그들 가운데 나를 더럽혔대. 나를 더럽혔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후카 미시파팀 이런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얼마나 모욕적으로 생각할까요? 여러분들 아마 자녀들을 키우는데 자녀들이 다른 자녀들이 많이 있는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뭔 지시를 했을 때 아유 어머님 말씀을 순종해 지르면서 그대로 순종하는 아들과 뭐 그따위를 얘기를 하세요 이러면서 그냥 그대로 가버리는 아들이 둘이 있어요. 만약에 거역하는 아들 앞에서 그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모욕적일까요? 모멸적이고 모욕적이고 그럴 때 저도 옛날에 부모를 모욕을 주고 모멸을 주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저도. 네. 근데 지금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막 마음이 뜨겁고 회개가 했는지 몰라요. 그때 얼마나 우리 부모님들이 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만유람을 얻었을까 하면서 막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언약을 맺은 당신의 백성, 더 가까이 말하면 당신 아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놓고 거역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을 했던 시대가 있어요. 조롱을 하고. 얼마나 모멸감을 받아요. 안식일을 어기면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보세요.
사람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그래요. 준행하면서 얻는단 말이에요. 육신의 예법일 때도 몸으로 순종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도 순종한 걸로 쳐주셨어요. 그런데 이 육신으로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못멸감 얻었는지 몰라요. 더불어서 지금 믿음의 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마음에 기록된 이것을 어기기 시작하면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멸을 당하는지 몰라요. 하늘엔 하나님 혼자만 계신다. 천군 천사들이 함께 있다. 천군 천사들이 함께 있어요, 여러분. 스가랴 3장 한번 가볼까요? 거기 하늘의 어전의 해안 볼까요? 스가랴 3장. 스가랴서 3장 1절 봅니다. 3장 1절. 대제사장 시작. 대제사장 여호와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걸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전의 해에는 천사도 있고 누구도 있었어요? 사탄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 이전까지 하늘나라에서 뻔뻔스럽게 땅의 대표로 참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땅은 자기 거라 그랬거든. 땅의 왕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어전의 해에 참석했단 말이에요. 우리 욥기서 한번 가볼까요? 욥기서 시편 앞에 있는 욥기서 1장. 하늘나라의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욥기서 2장. 또 하루는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래요. 땅을 두루. 그러니까 거기에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다롭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땅에서 두루 다녀왔다 그러니까 그거 땅에 있는 누구를 봤냐? 욥을 봤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이전까지 이 땅의 왕노릇을 한 게 누구다? 사탄이란 말이에요. 땅의 왕노릇.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 와서 이 땅의 왕이 어떻게 되리라? 쫓겨나리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12장에서 아들이 철장 권세를 다스리는 아들이 쭉 올라가고 나니까 하늘에서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땅으로 쫓겨나요. 그 땅으로 쫓겨난 사탄 무리들과 싸우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뭘로 싸운다? 혈과 육이 아닌 영적으로 싸운다. 영으로. 그러니까 사탄과 그 천사들은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그 영적 존재들이 땅으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 땅으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럼 땅에서 우리가 이기면은 그들이 갈 곳이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불로 들어가요. 그 저와 여러분들이 이겨야 되는데 계시록의 7교회에 보면 이기는 자를. 그러니까 그 마귀와 그들 세력들이 이기는 방법은 이 속 사람이 믿음의 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영위하는 방법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길 방법이 없어요. 뭐 눈에 보여야 싸우고. 그러나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딱하니 기록해 놓고 악을 이기는 힘을 부어주셔야 돼요. 이 믿음의 도 안에 있으면은 그 죄를 짓는 사람 뒤에 영적 배경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사람으로 죄를 짓게 하는 영적 세력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보여야 싸움이 이루어진다. 지금 이제 점점 더 세상이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는데 점점 더 악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창궐해, 지금. 창궐해. 그래서 죄악이 꽉 들어찬다는 걸 이제 관영이라 그랬는데 노아 시대 때 죄악이 관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당신을 따르는 백성들만 쏙 빼내버리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안에 태워가지고 물 위에 띄워놓고 나머지는 전부 물로 다 심판해버리잖아요. 마지막 때 뭘로 심판한다? 불로 심판한다. 불로 심판할 때 이 땅 전체를 불로 심판하는데 당신의 백성들을 어디로 끌어올린다? 하늘로 쫙 끌어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거. 이제 그런 가운데서 악의 지배자들과 악의 그 영들이 전부 속이는 일을, 전부 속여. 이제 거기에 넘어가는 자들은 전부 다 그들의 한패가 되는 거예요. 여기죠. 요거 이제 안식일에 대한 요 부분을 이제 어겼어요. 아까는 미시파팀은 이제 어겼고, 또 한번 볼까요? 안식년에 관한 미시파팀을 어겼어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3장 10절 시작. 여름 엿새 동안에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도 그리할지라. 그 출애굽기 23장 한번 갑시다. 여러분들 이 절기나 이런 부분들을 어기는 걸 또 만유리 여기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0절 이하에 10절 이하는 이제 안식년을 얘기를 했죠. 14절 23절 14절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우리 16절 맥추절을 지켜라. 내가 수고하여 땅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둘 것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게 이 언약의 내용 안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들어간 거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걸 안 지켰단 말이에요. 이제 안식년 이런 절기를 안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대하 36장 한번 가보십시다. 역대하 36장. 실제 찾아보는 게 좋죠. 역대 36장 19절부터 또 시작.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사망한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이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안식년을 70번을 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년을 어겼다 490년을 어긴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490년이 흘리면서 70번의 안식년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켰어. 땅을 6년 파종하고 7년째는 파종하지 말라 명령했는데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0번, 죄악이 70번까지 반복될 때가 이제 꽉 차는 거예요. 관영. 69번 어길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지켜보셔서 혹시 회개할까 싶어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70번이라는 요 숫자까지 딱 차니까 더 이상은 이제 안 돼. 그래가지고 이 백성들을 바깥으로 쫓아내서 몇 년을? 70년. 그러니까 안식년 7년 한 번 안 지킨 그거를 1년으로 환산해가지고 70년을 포로 생활을 하게 해요. 포로 생활을.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아까 미시파팀 종이의 규례도 쌓여 죄악이, 그 다음에 안식일 안 지킨 것도 쌓이고 쌓여, 안식년 안 지킨 것도 쌓이고 쌓여, 여러 가지 죄들이 쌓이다 보니까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은 언약을 이게 유지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들을 내쫓았는데 안식년 70번 안 지킨 거 이거를 적용을 해가지고 70년을 내쫓았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어떤 죄를 정했냐면 간음죄를 적용해서 내쫓았어요. 여러분 두 번째 계명 간음죄 그거를 어겨가지고 내쫓았는데 이혼 증서를 써서 내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지만은 이혼 증서를 받아가지고 내쫓긴 천은 돌아오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얘들 유다 지파도 똑같은 죄를 졌지만 법 적용을 뭘로 했다? 안식년 70번 지키지 않은 걸로 적용을 해가지고 70년을 기한을 두고 내쫓아 버렸어. 그럼 7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돌아올 수 있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유다 지파를 통하여 누가 와야 되니까? 메시아가 와야 되니까 들어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길게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자, 그렇게 해서 미시파팀 어긴 합사를 해가지고 70년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끌려가면서 예루살렘 성을 아주 초토화시켜버려요. 초토화. 성전이 무너지는 성전이. 이게 이제 역사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미시파팀, 모세를 통해 주어진 미시파팀을 어기니까 어긴 대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불하였다. 근데 남방 유다가 70년을 쫓겨났다. 그러면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복에 대한 메시지도 겸하여 좀 주시는 겁니다. 자, 범죄에 추방당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누구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다? 다니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셔요. 다니엘을 통하여서. 다니엘서 9장 1절 시작. 메대 족속 아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라 하신 것이니. 에레미야 25장 가보십시다. 에레미야 25장. 자, 에레미야 25장 1절 한번 봅시다. 유다의 왕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 넷째 해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대와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11절 이 모든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에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된 나의 모든 말을 그때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느부갓네살 왕이 젊은 나이에 왕이 올라가지 그 왕에 오른 지 첫 해가 되는 그때에 얼마나 왕성했겠어요. 그죠? 그 젊은 왕이 갈대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를 통일을 해가지고 강대한 나라를 형성해요. 막 혈기가 쭉쭉 뻗어. 막 쭉쭉 뻗어.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요? 전쟁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도 20살 때 왕이 올라가가지고 막 힘이 뻗어가지고 10년 동안은 맨날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싸움하다 죽었어요, 여러분. 네. 그때에 이방 지역의 왕성함과 동시에 나라의 본백성들은 쇠퇴하게 만들었어요. 쇠퇴하게. 죄를 지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리니까 계속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얼마나 분열이 일어납니까? 그냥 툭 하면 좌파 우파 네 편 내 편 갈라가지고 서로 싸우고. 이 전직 대통령을 그냥 그대로 2명씩이나 감옥에 가둬서 4년 5년이 되게끔 내도 이런 부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치 보복 순환 속에서 그쪽에 속해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에 멍해들고 이거를 대통령 화해를 이루면서 어쨌든 아픔을 상처를 싸매면서 화합하는 이런 정치를 해야 되는데 계속 갈라치기 하는 이런, 그게 뭐냐면 마지막 징조란 말이에요. 말세 징조란 말이에요. 나라가 망할 징조란 말이에요. 일본한테 망하든지 북한에 망하든지. 지금은 경제적으로 좀 풍요로워가지고 살만한 것 같은데 어느 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딱 싶으면은 북한에 망하게 하든지 일본에 망하게 하든지 아니면 중국에 망하게 하든지 이 나라한테 철퇴가 내리칠 겁니다. 제가 요즘 이런 부분에 기도하는 거는 그래도 하나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일꾼들이 아직 이 남한 땅에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 기억하시고 나머지 죄들을 조금 보류하시든지 용서하시든지 그냥 넘어가 주시든지, 그리고 우리 온 이스라엘 교회 이스라엘 가서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도 좀 참아주시든지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가지고. 자, 그러면서 요 에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한 이 부분을
70년 만에 깨달아요. 70년 만에.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닫혀 있었어요, 말씀이. 근데 이 다니엘을 통하여 깨달았다. 다니엘서 9장 23절 시작. 곧 내가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래. 깨달아라.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말씀과 이런 흐름을 통하여 얼마나 지금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려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깨달아야 그 시대의 흐름을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 종말이 다가오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다니엘이나 에레미야 같은 사람을 선택을 해가지고 막 부어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여러분? 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음받는 그릇이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내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니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부음 받으리라. 그러면서 이제는 이전에 있었던 70년의 포로 생활을 용서해 주셨어요. 이제는. 그러면서 이제 귀한 영이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과 동시에 또 다시 이른 이래를 주셨어요. 요 때는 70년이니까 요거는 10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한 이래가 7년이니까 70년은 10일에. 근데 여기에다가 10배인 요게 이제 70년 만이니까 이게 몇 일인가 이게? 10일에. 자, 여기서는 이른 이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배? 7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세요. 여기 70년이니까 10 위크스 이제 10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 70년이 지금 요게 이른 이래가 됐으니까 요게 71회. 그러니까 490년이죠. 그죠? 그게 몇 배입니까, 여러분? 7배. 자,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유다 지파가 지은 죄를 용서하시면서 본토로 귀환을 시켜놓고 또 내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과 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70일을 정했대. 지금. 그래, 이거는 앞으로 겪을 일들이거든요. 이거는 겪을 일들. 그래서 그 70일의 동안에 기한으로 정해놓고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등장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회복의 메시지. 근데 여기에서 이들이 회복을 하는 이런 과정이 육신일까요? 영일까요, 여러분? 육신이란 말이에요. 이전에 있는 이 유다 지파의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은 육의 귀환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렇게 주어진 이 비전은 뭐의 귀환일까요? 영의 회복과 영의 귀환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그 다음부터 신약 서신서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70일의 이 메시지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이후로 메시아를 통하여서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신 설계도, 이 브루프린트라 그러나요? 이런 그 계획서를 지금 다니엘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죠. 70일 동안에 이것들을 전부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우리 다니엘서 9장 20절을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고 그 곤란한 동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래서 중건령이 설치된 세워진 날 때부터 7이래와 62이래니까 69이래란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나타날 때까지,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날 때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 7이래와 62이래. 요게 이제
그러니까 69일에가 지나는데 그 동안에 이렇게 황폐한 예루살렘 성이 학계 성전을 통하여 학계나 여러 가지 수룹바벨이나 이런 선제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이 다시 회복될 것을 지금 예언하는 거지. 지금 여기서 지금 다니엘한테 지금 예언하는 걸 이해하셔요. 그래서 누가 나타난다? 메시아가 등장할 거야. 그래, 메시아가. 그러니까 69일의 요 부분에서 메시아가 등장한다.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볼까요? 자, 메시아가 등장하는데 이제 26절 시작.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니라. 자, 62일에, 즉 69일에가 지나면 메시아가 등장한다는 걸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69일의 후에, 예순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 그러니까 요 69일의 이전이 아닌 69일의 이후에 여기서 이렇게 좀 다니엘이 들으면서 69일의 후에 메시아가 죽는데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면 이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9일에가 되면은 메시아가 등장한다 해서 좋아했는데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된대. 예루살렘 성전이 69일의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이후란 말이에요. 그래서 69일과 70일의 사이에 메시아의 죽음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된대.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니엘서 9장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도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여기서 69일에와 70일의 사이에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 그런 일이 있대. 이게. 자, 그 다음에 그 한 일의 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폐하고 그 다음에 가증한 것이 등장하라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69일에와 70일의 사이에 있는 이 사건에 포커스가 막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69일 동안은 성전이 재건되고 예루살렘의 성읍이 다시 번성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끔, 이건 무대란 말입니다. 무대. 근데 그 무대 가운데 메시아를 등장시키고 메시아가 죽고 성전이 다시 함락되고 한일의 언약이 맺어지고 제사와 예물을 폐하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가증한 것이 등장한다. 요 안에, 한일의 안에.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셔야 돼요. 이제 한일의 안에서 이 사건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한일의 안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종말론이 확 바뀌고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준비가 확 바뀌어진다. 자, 이 부분을 이제 다시 또 원초대로 돌아가서 타임라인인데 신명기 18장 15절 시작. 나와 같은 선자 하나를 일으키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그러면서 역사가 흘러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남방 유다도 멸망하면서 지금 새 언약에 대한 예고까지 여러분들 같이 배웠어요. 새 언약을.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내다보시는 과정에서 에레미야 시대 때 성전이 함락시켜 놓고 새 언약에 대한 예고를 했는데 새 언약에 대한 이 부분을 성취할 누군가는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다니엘을 통하여 메시아가 그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아까 우리 서두에 본 것처럼 미시파 팀 이 부분, 언약 이 부분을 이 제사를 통하여 어디다 기록한다? 마음 안에다 기록한다. 할렐루야. 이게 새 언약의 성취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22절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도행전에서 누구를 확신하는 거예요? 이분인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를 통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일으키는 이 부분이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확신한다. 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 3장 한번 가보세요. 누가 이 말을 했는지. 사도행전 3장. 성령 충만 받은 그의 제자들이 22절. 자, 우리 16절부터 한번, 15절부터 한번 생명의 주를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의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나니. 예수에 대해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증거인데 20절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그를 마땅히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니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나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노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그 종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사도들이 모세 때 약속했던 그 선지자가 1500년 후에 자신들이 직접 3년 반 동안 섬기고 십자가에 죽는 걸 보고 무덤에 장사되고 부활한 그분이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그걸 확신하고 깨달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분이 이분인데, 이분이 새 언약의 중보자라요. 새 언약의 중보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요. 히브리서에서도 이분이 새 언약의 중보자. 그래서 여기서 새 언약을 맺는 이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 부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다 여러분들이 목숨을 거세요. 여러분. 그가 바로 다니엘을 통해 예고했던 그 메시아의 한 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를 말씀으로 확신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걸 왜 강조하는지 조금 이따 나타납니다, 이제. 그래서 새 언약을 맺은 분이 이분이라는 걸 확신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는 전 3년 반 동안 이 일들을 성취하고 제사와 예물을 폐하셨단 말이에요. 제사와 예물을 이 십자가로 폐하신 거 확신하시면 아멘. 이거를 굳게 잡으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동물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오순절날 사건을 통해 이방인의 충만한 시기로 뽑아 들어가지고, 자, 다니엘서 7장 25절 시작.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 그가 장차 지극히 높이는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그러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탄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사탄의 시간. 요 이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을 성취한 실제 시간이에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은 동생들과 함께 부모를 섬기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3년 반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3년 반의 공생애를 사셨단 말이에요. 이게 3년 반인 걸 믿으시면 아멘. 동시에 마지막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도 어마어마한 권세를 받아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권세. 그래서 동시에 나타나 자기가 메시아라는 걸 사람들한테 알리면서 인정받으려고 이분이 행하신 행적들을 흉내내는 기간이 이 기간이라면, 기독교 2000년에 이 시간이 끝나고 이 기독교 이방인의 충만한 이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거를 감춰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쯤 와 있다? 거의 이쯤 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초대교회를 통해 이렇게 빠져나온 그림인데 2000이 쭉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덧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온 이 복음 안으로 이 복음을 끌어안고 이만큼 들어가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사명과 마지막 때 사명이 아주 크라이막스입니다. 크라이막스. 자, 그런 가운데 여기에 딱 가려고 하는데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은 42달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져.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요 가까운 요때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적그리스도의 무대가 지금 설정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무대도 7일에와 62일에 동안에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면서 무대를 준비시켰던 것처럼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되는 이 무대도 1948년도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67년대 동예루살렘도 회복시키고 지금 유대인들이 계속 알리하잖아요. 그 무대가 바로 이거를 준비하는 무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이게 올라와야 된다.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시면 아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지금 다니엘 제가 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태까지 이걸 강조했냐면은 이게 이제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다니엘의 70인데 이게 세대주의입니다, 여러분. 세대주의 종말론인데 지금 마지막 요 한일에 요 7년 요 한일의 7년을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 십자가 사건이 여기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했을 때 한일의 가운데는 뭐가 있다? 예수님이 등장하고 죽으시고 한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 다음에 성전이 함락되고 가증한 자가 등장하죠. 7년 안에. 그죠? 근데 이 7년에 된 이 부분을 여기다 갖다 놔가지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게 69주간이 여기에요. 그리고 또 69주, 여기가 또 69주간 시제예요. 여기가 69주 시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7년의 그 언약을 맺은 것을 7년 평화조약 맺는 거다. 이렇게 속였는데,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9장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의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게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그가 7년 평화조약을 맺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 지역이 7년 평화조약을 맺으면 교회는 어떻게 된다? 휴거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7년 마지막의 이 흐름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연구한 그 흐름의 스펙트럼하고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자, 환란 전에 교회는 휴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냐 적그리스도에 따라서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의 대응이 어마어마하게 변해갑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변해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렸던 이 부분은 바로 이 그림이라면 이게 7년 한 일해 동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마지막 때 이렇게 해놓고 적그리스도가 7년 평화조약, 그 다음에 그거 맺어지면 교회는 휴거하고, 그 다음에 한 주간에 이걸 하다가 중간쯤에 제사와 예물을 폐하고 이런 식으로 얼마나 이 종말론을 비틀어놨는지 몰라요. 이 그림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지금 제3성전 시대인데 이게 마지막 한일의 가운데서 이제 제3성전인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3성전에서 드려지는 동물 제사를 인정하는 시스템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하는 걸로 하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맺고 그 일의 중반에 십자가로 제사와 예물을 폐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해석을 하면은 제3성전 쓰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3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낸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메시아닉주라든가 올토독스나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제3성전에서 동물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결론을 내요. 죄와 이런 모든 것은 십자가로 폐해졌지만은 그 동물 제사는 죄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화목제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진정한 화목제물은 예수님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3성전에서 이렇게 드려지는 제사를 인정을 하면서 말씀을 어게인스트 하는 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데 그게 예수고, 예수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 예물을 폐해서 이 성전을 헐어 더 이상 이제는 육의 예법이 아닌 영의 예법이야 이런 식으로 제사 시스템을 바꿔놨는데 마지막 이 흐름은 짐승 제사를 인정하는 쪽으로 교리가 바꿔간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5년 전에 우리 그쪽 라인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제사와 예물, 즉 모세 율법 안에 있는 동물 제사도 인정하는 신학을 세워놓고 얼마나 놀래켰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후로 5년 동안 연구하면서 이걸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적그리스도와 함께 마귀의 음모 그리고 마지막 종말론의 뒤틀림 이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 때 우리들이 예루살렘으로 접근하면서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하수인인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면서 그거를 예고한 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시작.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날이 이르지 않냐리.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그래요. 바울 사도가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 본 거예요. 그럼 더 나가 볼까요? 계시록 13장 5절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욕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권세를 받으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승하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래요. 그러면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눈으로 목도할 텐데 대다수 수많은 사람들이 제3성전의 제사를 인정을 하면서 이들의 미혹에 휩쓸려 들어가요. 휩쓸려 들어가요. 저는 지금 예수 믿고 목사가 되는 사람들 중에서 제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학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통하여 반격할 수 있는 기본 이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들의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세대주의 관점의 이런 것들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를 예수로 해석하느냐 그가를 적그리스도로 해석하에 따라서 엄청나게 180도 뒤집어져. 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지금 세상이 여러분들 지금 국영방송 뭐 이런 미국의 CNN 뉴스니 뭐니 해가지고 전부 이런 것들이 아니 어떻게 방송에서 그런 거짓 뉴스들을 그렇게 태연스럽게 막 내지 전 세계 지금 빈 뉴스 체제들이 전부 거짓말을 매일같이 때려 매일같이 우리나라 MBC, KBS 매일같이 정권 홍보물 해가지고 잊지 않는 얘기들을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반복해야 하고 거짓 뉴스들을 진짜 뉴스하고 섞어가지고 집중적으로 지금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그런 식으로 당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CNN이니 뭐든지 큰 메이저급의 방송이 계속 트럼프를 이렇게 깔아내리는 이런 방송을 하면서 참 이렇게 점점 더 거짓이 왕성해져가는 그런 때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입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입구에. 그래서 이 성경의 결대로 쫙 나가는 그러한 영적 안목이 없으면은 전부 이거에 당합니다, 여러분. 전부 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악의 영들이 휘몰아치면서 보이는 것과 전부 미혹을 합니다. 보이는 것. 보이는 것 갖고 미혹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믿음에 선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면서 별의별 걸로. 그래서 성경의 대부분은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계속 보이는 걸로 속이고 협박하고 공갈하면서 계속적으로 두려움을 갖게 해요. 두려움을 갖게 해요.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이걸 따라가다 보면은 세상의 위협을 전부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여 깨어있으라 하시라. 깨어있기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 육신의 생각 속에서 무너지면 속에 있는 영의 생각이 그대로 흐트러져 버려요. 이렇게 보면서 이 영을 흔들려고, 이 영의 생각을 흔들려고 세상에 온갖 것들이 막 지금 기승을 부리는 이런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세상에 유튜브라든가 이런 가짜뉴스 이런 거 너무 귀담아 듣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귀담아 듣고 그냥 뇌부동 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을 읽으면서 이 안에 있는 속 사람을 충만히 채우세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육신은 죽여도 그게 어디 부분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두려워하라. 여러분 몸은 그래요. 여기서 이제 이게 몸이잖아요, 그죠? 이 몸. 이 몸은 마귀가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육신은 네가 한번 지배해봐라 이렇게 내줬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생명까지도 내줘요, 마귀한테.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영, 하나님 예수를 믿는 믿음과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는 이걸로 해서 하나님의 DNA로 다듬어져가는 이거를 마귀가 건드린다, 못 건드린다? 못 건드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못 건드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귀는 이 겉에 있는 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두려워하면서 속에 있는 우리 안에 완숙되어지질 않는, 완전하지 않는 마음을 무너지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무너지게. 그게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니 이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이거를 강건하게 하려고 맨날 영의 양식을 먹이잖아요. 영의 양식을 계속해요. 그 결론은 그래요. 육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몸을 통하여 수없이 많은 이 몸에다가 위해를 강하고 거짓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전부 육을 공격하는데 이 부분이 공격을 당하면서 영이 허약한 사람은 이게 침투돼서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얘들이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약해서 속 사람이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속 사람이 강건하면 절대 안 무너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조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계속 속 사람에게다가 용기를 계속 부어놓으시죠.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 사람은 절대 못 건드린다. 근데 겉에 있는 걸로 해서 속이 스스로 무너져서 이 속이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걸 믿고 따라간단 말입니다. 연약해가지고.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육에 대한 이 부분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에 있는 이 메시지를 굳게 붙잡고 묵상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강해집니다, 여러분. 강해지고. 그래서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이 속 사람은 흔들지를 못해요. 그 정도가 될 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그리스도 장성. 이해가 되시면 아멘. 바울 사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로마서 8장 가봅시다. 바울 사도가 이제 이래서 이런 말을 한 거더라고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3절 누가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여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서 누가 할 때 누가 감히, 어떤 놈이 감히 이런 식의 표현이 얘기해요.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31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려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렇게 이중으로 철갑을 두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속에다가 우리 속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성장시켜 간다니요. 마지막에 미혹돼서 넘어진 자는 이 속 사람이 강건하지 못해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가짜 뉴스에 전부 속아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고 여긴가 보다 하고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중심이 흔들려. 중심이. 제가 작년에 경험한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런 뉴스 저런 뉴스 막 여러 정보인데 그 정보가 들어오는데 그 정보를 정확히 분석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선택하지 못한 사람들의 결과물들이 계속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힌트더라고요. 마지막 때 이게 강건하지 못하면 세상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하여 속 사람이 그대로 무너지게 돼요. 속 사람이 그대로. 지금 유튜브니 뭐니 별의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노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뭐 베리칩이 이렇다, 뭐 DNA가 이렇다, 그 다음에 백신이 이렇다, 백신 속에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컴퓨터 칩이 들어간다, 별의별 얘기들이 뭐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진짜 뉴스와 복음에 섞여가지고 구분을 못할 정도예요. 두려워서 막 미리 겁먹고 그런 식으로 그런 쪽으로 내 정보가 이렇게 가다 보면은 내 속 사람이 그 정보가 나온 곳을 향하여 가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이 오직 기록된 성경만 믿으세요. 여러분. 성경 안에 계시록 이 부분에서 짐승의 표부를 읽으면서 짐승의 표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걸 이기는 자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자더라. 할렐루야. 이게 간단한 것 같아도 성경 전체를 껴안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속죄함의 피가 우리를 정신을 빨갛게 해요, 여러분. 거룩하게 해가지고 흠이나 티가 없는 쪽으로. 그리고 그런 뉴스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을 깊숙이 보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부터 보세요, 여러분. 그거부터. 그 원조를, 그런 뉴스를 퍼뜨린 사람들의 원조를 가서 찾아가가지고 이 사람이 뭐를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지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마지막 때 가게 되면 성령께서 때가 되면 전부 가르쳐 주시고 결정적인 순간이 나올 때, 아, 너는 이렇게 행동해라, 너는 이렇게 해라. 어련히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할렐루야. 미리부터 전부 겁을 먹고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면서 웅성웅성하고 이런 거 아주 마귀가 기뻐하고 그런 상황이 되면 기도도 안 나가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영적인 기도를 통하여서 큰 말씀의 거룩함 속에 나를 정결하게 하고 두려움 없이 그냥 이런 말씀의 중심에 두는 이런 부분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주님께서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지. 이 부분. 한 걸음 더 볼까요? 바로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이게 이 부분이 오직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피 믿음과 우리 마음 안에 기록된 계명 메시지로. 야고보서 1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훈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요. 그 말씀만 굳게 붙잡으십시오. 계시록 14장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안에서 마지막에 이런 모든 미혹과 넘어짐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겨내시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십시다.